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섭리,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귀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보며 우리의 마음의 귀로 들어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욥기 26장입니다. 5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뿐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빌닷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욥도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오늘 자기 친구 빌답보다 더 깊은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명,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온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관장하시며 오늘 6절에 보면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만 관장하시는 게 아니라 지옥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섭리 아래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대 사람들이 북쪽이라면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제일 처음 시작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흑암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며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보름달을 자기 구름 위에 펴시고 자기의 구름을 펴시고 온 세상에 우주 만물을 우주의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기둥을 관장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십니다. 이 라합이 자주 나오는데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주 용과 같은 뱀과 같은 그런 큰 그런 괴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익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말린 뱀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천지 창조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 단편밖에 없고 우리가 귀로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속삭이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욥이 정말로 하나님 욥의 고백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은 정말 단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관, 자기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에 비추어 봤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착한 척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너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으니 너의 그 숨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무지하다는 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욥을 고통,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정말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 대해서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시고 이거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 또한 마찬가지죠. 욥은 1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 행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욥이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에 나타난 욥의 삶, 욥의 행위를 보면은 욥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생일이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기도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2장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여서 그의 재산을 빼앗고 그 몸에 병이 생기고 자녀들을 빼앗고 이럴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그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죄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욥이 알지 못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욥은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자고 했고 그 재산을 빼앗고 자녀들을 죽인 것도 사탄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알았습니까? 욥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어나는 현상, 일을 가지고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이 어떻다, 저 사람이 저렇게 실패하고 좌절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쉽게 남들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욥의 친구들처럼 혹은 욥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에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뜻,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속삭이는 소리 정도밖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보내시니 즉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 라고 수차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했을 때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행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이런 같은 역사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일들이 거짓말이다. 혹은 성경학자들조차도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그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은 지금도 과학자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능력은 새 생명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은혜를 자기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믿지 못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이런 고난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왜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성령 아니고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오늘 하루의 모든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